예수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평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죠. 감람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늘 가시던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의 앞날에 시험과 유혹이 밀려올 것을 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미리 대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 그렇게 기도의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마태,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또 곧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 중에 낙심하여 잠에 빠지고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45절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슬픔에 해당되는 헬라어 리페는 근심,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근심이 깊으면 육신의 피로감이 더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이 말씀하고 슬픔으로 인해 이 말씀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피가 땀에 섞여 나올 정도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도 다 마음속으로는 기도해 주되겠다 그랬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내가 너무 지금 마음이 슬프고 힘드니까 너희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라.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듣고 나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마음속으로는 나 기도해야지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혹과 시험이 밀려올 텐데 그래 오늘 깨어서 기도해야지 되겠지,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평소에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살면서 시험, 환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벽 깨우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몰라서 못하는 거겠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또 필요가 없어서 못하는 거겠어요? 알지만 필요하지만 다 생각하고 있지만 못하며 사는 거죠. 피곤해서 못하고 걱정 근심 많아서 못하고 영적으로 다운돼서 못하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우리 신앙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잠, 육적인 잠을 깨우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국은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몇 가지 이어지는 사건들은 그런 제자들에게 시험이 연속적으로 닥쳐오고 또 결과적으로 다들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47절 말씀 보시면 유월절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유다가 그 길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이죠. 약속대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하수인들, 파송된 큰 물이라고 말씀에 나오는데 그 하수인들이죠. 칼과 몽치를 가지고 중무장한 그 하수인들을 동행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본격적으로 체포하게 되죠. 몽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몽치는 쇠로 만든 무기입니다. 끝이 뭉툭한,
여러분이 사극이나 TV 드라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아마 보셨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이 싸울 때 사용하는 중무기입니다. 빈손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험악했겠습니까?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랬는데 가룟 유다를 말씀하는 거죠. 유다는 미리 이 사람들과 신호를 주로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군호를 짰다. 그 얘기가 신호를 서로 주고받기로 이렇게 사인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유다는 내가 가서 저 무리들 중에 이 캄캄한 시간이니까 누가 누군지 잘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가서 입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서로 신호를 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지요. 49절 보시면 곧 예수께 나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컴컴한 시간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섞여 있는데 가룟 유다는 누가 예수님인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금방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입을 맞춘 거예요. 사인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라 이렇게. 이때 여기 말씀에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카테 필레센이라고 합니다. 여러 번 다정하게 입맞춤할 때 사용하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사인한다고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한 번만 딱 이렇게 입맞춤하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여러 번 거듭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어쩌면 그 표정, 그 몸짓이라 그 입맞춤이란 건 뭐예요? 사랑과 존경의 몸짓이죠. 그런데 이 사랑과 존경의 몸짓을 가지고 유다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의 신호를 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넘어간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위선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살면서 위선적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사람은 호의에 다 약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 듣기 좋은 소리, 그거 좋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그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 그 소리보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진실된 소리죠. 내 귀에 거슬려도 나를 정말로 위하는 그런 소리. 내 앞에서 눈에 보기 좋은 그런 행동보다 어때요? 나를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나에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즐겨해야지 되죠.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런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가룟 유다가 위선적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거듭해서 입맞춤 이렇게 하는 장면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 속을 뻔히 알고 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막 저 앞에서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막 이렇게 잘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 행동에 감동이 되겠어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역겹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뿌리치실 거 아니에요? 저 속을 모르면 몰라도 속을 다 알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친구여 이렇게 부르세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이 속을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가룟 유다를 뭐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친구여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을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를 한결같이 이렇게 친구여,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누군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대할 때, 나를 배반의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실망시키고 그런 모습 보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떠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야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어요. 51절 보시겠어요? 51절 보시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사람을 베드로라 이렇게 지칭을 하죠. 베드로가 그랬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 마찬가지로 여기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그를 베드로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렇게 수중에 칼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에서 칼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당시에 열심당원에 속하는 몇몇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가 또 베드로이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수중에 누가,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이 대제사장의 종이 이름이 말고죠.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3절에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를 도리어 책망하셨어요.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왜 우리 예수님 잡아가느냐? 그리고 앞장서서 나서가지고 지니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그들과 맞서 싸웠던,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행동 아니겠어요? 또 누구를 위한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선 행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를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칼집에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너 왜 이렇게 분노하냐? 응?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떨어진 말고의 귀를 다시 손으로 집어가지고 도로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분노, 화내는 그런 어떤 시험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서 분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4절 다시 보시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옳은 거라 생각해서 아니면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그게 다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의해서 틀리다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진행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악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때 그래서 이 감정을 자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 통해서 감정 자극하고 말로 사람 환경 통해서 막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 깨트리는 거죠. 은혜가 깨지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마음속에 허탈감이 생겨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상황에서 막 분노를 막 쏟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뒤에 예배가 잘 됩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신앙생활이 잘 됩니까? 누군가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잘 됩니까? 다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걸 노리고 사람 통해서 또 환경 통해서 자꾸 분노를 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태초에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있을 때에도 가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까?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 사람의 동생에 대한 직접적인 감정보다 어떻게 자기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런 분노의 감정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조심해야 되지만 주어진 환경에 대한 분노의 감정도 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죠. 그래서 말씀에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 말씀. 참으라. 분을 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참으란 말이죠. 사단 마귀의 유혹이구나 이게. 나로부터 평강을 뺏어가고 나로부터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자극하는 거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게 다 분별된단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지 됩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늘 말씀 묵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깨트리지 않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분노의 감정을 자꾸 자극할 것입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이 막 생길 때 떠올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누가복음에는 같은 내용 나누시면서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까지도 참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이 하루도 그래 나를 참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구나.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 하루도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